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은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초태생에 관한 규례, 그리고 무교절에 관한 규례를 알려주고 있는 장입니다. 무교절은 애굽에서 당한 고역을 회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는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교절이란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게 되는 것인데 7일 동안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또 제7일 되는 날에는 안식일로 절기를 끝을 맺도록 하는 것으로 이 절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의 노예로서의 고된 고역을 회상하며 언약대로 주어진 가나안 삶에 감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해방은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무교절은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계가 더욱더 심화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무교절은 초태생의 규례와 맞물려 깊은 뜻을 지닙니다. 초태생을 구별하는 대속하는 규례는 10번째 재앙으로부터 구출된 사실을 감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음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장자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무교절과 초태생의 규례를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해 지켜지는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선민인 백성이며 이 언약 공동체를 존속하게 되는 힘이 되기 때문에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들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절기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것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계속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 대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바로 우리 21절과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출현으로 잘 보여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와 출애굽 여정 가운데 끝까지 주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간섭하시는 섭리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읽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고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인도해 주신다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불기름, 굳은 기름은 없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장입니다. 이 장은 너무나 유명한 홍해의 기적이 기록된 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애굽의 마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다고 착각한 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바로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들의 노예로 끌고 오고자 함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자기를 쫓아오는 이 애국 군대를 바라보며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또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위로해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손을 들어 홍해에 들어라. 모세가 이제 그 손을 들어 지팡이 들어 홍해에 드는 순간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불어오니 큰 동풍, 많은 동풍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이 마른 젖어야 되는 이 강바닥이 홍해 바닥이 마른 바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른 바닥을 무사히 건너게 되지만 추격하여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전부 수장되어 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조롭게 인도하셔도 되는데 순조롭게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의 기적이라는 위기의 상황을 연출하셨습니다. 이것은 교만한 바로와 애굽에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맛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기도 하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임을 기억하여 앞으로 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닥쳐올 고난이 이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또한 예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구원은 개인의 의지, 또 능력, 재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은 삶에서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이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열어주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모든 삶에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넘쳐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늘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의 능력으로 헤쳐나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상황을 도와주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5장입니다. 15장은 1절에서 21절은 홍해를 건너며 애굽의 군대가 수장된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기쁨의 감격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부터 마지막 27절은 이 기쁨과 감격이 가시기도 전에 마라에서 물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원망과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건너온 홍해 바닷가에서 자신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애굽 군대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것이 이번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바로 눈앞에서 그것도 잠깐 사이에 벌어진 절망과 구원 사이에 극적 대비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만들기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격이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 지속되었으면 좋았겠지만 불행히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를 지속하기보다 불안하고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까먹게 되는, 잊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주변 환경에 쉽게 지배되며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라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과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만 끊이지 않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밑바탕, 가장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3장과 15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